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이전의 사건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의 사건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과 고조되는 이 대립의 모습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변화산에서의 모습과 변화산 아래서의 모습과 오늘도 이 포도원 품꾼들의 주인과 종의 대립의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늘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늘 세상과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아가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우리가 발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분주하면서 세상에 할 일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서 할 일만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행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찬들이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그 삶의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삶과 주를 위한 삶이 구분을 두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구분을 둔다라는 것은 죄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구분을 짓는 것이지 삶의 방식을 구분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 방식에서 육은 악하다, 예? 그리고 영은 선하다라는 이런 구분법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삶도 주를 위한 삶도 다 같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짝지어서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이죠. 그러나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도하면서 이 수많은 영혼들을 건지고 세우는 일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구원의 목적을 설명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죄악이 주관하는 곳이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삶은 불성실하게, 교회 안에서의 삶은 성실하게 이렇게 구분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결단코 옳지 못하며 건강하지도 않고 성숙하지도 않은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빛의 자녀요 소금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밝히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어두운 곳을 밝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며 맛깔나는 세상 또한 오염이 되지 아니하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능력 있게, 남들보다 더 성실하게, 남들보다 더 선하게 살아가는 것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일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부여잡고 가정으로, 직장으로, 삶으로 나아가서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힘쓰는 삶이 오늘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진실한 하나님의 일꾼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일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두가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하게 발견해야 될 것은 이 일꾼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일꾼이 얼마나 적었으면 주인이 밖으로 나가서 일꾼을 스카우트해 오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런데 이 스카우트 해올 때에도 능력 있는 자들을 스카우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밖으로 나갔더니 여전히 삼시가 되었어도 시간이 흘러감에 있어서도 놀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기에 저들을 불러서 포도원에서 일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꾼은 능력 있는 자, 물론 능력 있으면 더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꾼을 부르시고 일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능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중요하게 발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을 기다리고 있고 그 일꾼을 찾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시로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당히 우리가 구분하고 구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순종하며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이 복을 받는 자들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세요. 아무리 제1시에 3시에 9시에 11시에 이 부름을 받았지만 모두가 똑같은 삭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이 노동 시급에 대하여 물론 1시간 더 일하면 1시간 더 시급을 받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것입니다. 그것은 사회의 노동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의 삭을 주기로 약속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세상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가 얼마 받았느냐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일꾼들이 분명한 대가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일하는 자가 대가를 받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동일하지만 천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온 성도들이 하늘나라의 놀라운 상급을 기대하고 소망한다라면 모두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영이 살기 위해서 날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는 자들은 크든 작든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감당하며 함께 세워나가는 일들을 모두가 힘써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직분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장로, 집사, 권사, 이 직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직분이 존재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직분을 주면서 의무감,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주의 일들을 더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직분이 없으면 직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하게 불충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론 저마다 다 재능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저마다 다른 은사를 허락해 주셨듯이 저마다 다 능력치도 다르고 믿음의 분량도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치가 얼마나 되었든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되었든 간에 모두가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은 늘 영원하지가 않아요. 일하는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시간은 공평하게 주어졌지만 누구에게나 이 시간이 한 공평하게 주어진 것은 아니에요. 젊은이의 시간과 노년의 시간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이라는 기회를 젊은이에게도 노년이에게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을 지혜롭게 선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허락된 이 시간이라는 자원이 항상 영원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최선을 다하고 오늘 힘쓰며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일꾼을 선택하실 때 앞서서 능력치대로 선택한 것이 아님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일꾼들 보니까 나이도 구분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주인의 부름에 응답하는 자들은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게 될까요? 주의 일꾼들은 은혜로 선택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사회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헌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슨 말일까요? 충성되다라는 것이 아니라 충성되이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충성되이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귀한 일들을 맡겨주신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난 인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제자를 부르시기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그 가운데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제자들이 12시간 동안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아웃사이더들만 어떻게 그렇게 골라도 그렇게 고를 수 있는지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하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 일꾼을 부르시고 택하신 분, 그 일꾼을 통하여 행하시는 분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모두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선택받은 일꾼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시편 107편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금 회복해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선하심과 인자심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하는 한 시인의 모습이 성경 속에 펼쳐졌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받기에는 너무 가당치 않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민족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붙잡아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의 손에 멸망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끔찍한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사랑이 멈추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저들이 쌍방간에 맺어진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맺어진 약속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계속 이어졌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근심 가운데 고통 가운데 기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인자심이 그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오늘 시편 107편에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오늘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오늘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5절과 6절에 보면은 포도원 주인은 제6시와 9시에 11시에도 장터에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제6시는 정오입니다. 그러니까 반나절을 먼저 일한 사람들이 있지만 반나절 이후에 와서 일을 한 사람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불공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회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실패한 많은 이들이 자신에게 기회가 없었다고 불평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기회는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공평하게 허락되어진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시지만은 이러한 불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리하지 않았습니까? 그 열매를 왜 따먹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책망에 아담은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먹었다라고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여자는요 또 핑계를 댑니다. 뱀이 꾀함으로 그리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 이기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책임을 다른 이에게 전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회가 없었다고 말하는 이들도 이와 똑같지 않을까요? 세상에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두 번의 기회를 놓쳤는데, 하나는 에덴의 축복을 장고히 누릴 기회고 다른 하나는 주의 긍휼을 누릴 기회마저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항상 이 기회가 공평하게 누군가에게 다 주어지지만 어떤 이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잊게 되고 어떤 이는 하나님이 마치 내버려 두신 것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게 되고 그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오늘날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는 아주 분명한 진리 앞에 이것을 통하여 그저 말로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일찍이 오래전에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가 되고,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가정이 되고, 조상 대대로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가문이 되었다라는 것이 결코 자랑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며 오늘 이 주인, 포도원 주인의 뜻에 따라 부르심에 응답하며 늘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더 잘 믿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자들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며, 바로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될 것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늘 하나님 앞에 귀하게, 크게, 강하게 쓰임받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을 보세요.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제11시에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이 제1시나
이미 일이 시작하는 그 시간부터 하루 종일 더위 속에서 힘들게 견디면서 살아온 그 일을 한 이들과 똑같은 품삯을 받는 사실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요, 청직의 실수가 아닙니다. 그들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온전히 주인의 뜻에 그렇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비유가 불편일 수도 있습니다. 불공평하잖아요. 더 일한 자들은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것이 아주 분명하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교훈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모든 믿는 자에게는 동일한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구원받은 자가 있고 나중 구원받은 자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먼저 믿은 자나 나중에 믿은 자나 똑같이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믿든 늙은 노년에 믿든 그것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오늘 이것에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신앙생활의 연수가 아니고 신앙생활의 길이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얼마나 믿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연륜을 따라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했겠지 않았습니까? 신앙의 연륜에 따라 기도한 제목들이 무수히 많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의 응답의 증거가 우리들의 삶에 빼곡하게 넘쳐나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신앙의 연륜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간절하게, 더 사모하게, 더 충성된 모습으로 서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충성되이 여기셔서 장로의 직분도 권사의 직분도 집사의 직분을 받았다라면 거기에 응답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성경 속에서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보면 내게 경건의 모양만 있고 내용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존경받는 자입니다.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는 자이고 충성된 자입니다. 기도도 생활도 많이 하고 헌금 생활도 많이 하는 것이, 금식 생활도 많이 하는 경건의 표본을 보이는 저들이 오히려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얼마나 믿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말씀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믿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믿었느냐가 중요하듯 늘 처음 마음을 잊지 말고 처음 사랑의 감동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잊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15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그러니까 일찍부터 일한 사람과 나중에 온 사람이 같은 품삯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하여 종들이 주인에게 불만을 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1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일꾼을 부르신 것도 주인의 마음입니다. 제3시에 불렀던, 제6시에 불렀던, 제9시에 불렀던, 제11시에 불렀던 그것은 주인의 마음이에요. 품삯을 정하는 것도 주인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주인의 마음,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세상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못 분별하게 되면은,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오늘 이 종들처럼 불평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불편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시험에 들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신약교회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교회고 은사가 충만한 교회고 정말 능력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꿈꾸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분열과 다툼과 미움과 분쟁이 생기게 되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하여 미혹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에베소서에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에베소서 5장 17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이 칭찬과 상급이 얼마나 다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주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들은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죠.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책망이 따르게 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하여서 몇 시간 일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분명한 메시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믿었느냐가 자랑이 되지 말고 어떻게 믿느냐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 되는 삶이 오늘날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통하여 포도원 품꾼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신실한 일꾼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포도원 품꾼을 부르신 주인의 뜻을 기억하며 주인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얼마나 믿었느냐가 자랑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떻게 믿으며 어떻게 충성하는지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로 서기 위하여 날마다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